모든 믿음, 시작, 과정, 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 안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단순한 그 역사, 인물, 기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에 밝혀놓으셨죠. 그리고 그 성경에는 사람의 본분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인간에게 불행이 불어닥치는지, 그 가정에 재앙이 왜 몰려오는지, 그 자녀들, 후손들이 왜 자꾸 멸망으로 가야 되고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실패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과학으로는, 세상 이치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요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활동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뭐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거 막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목적은 뭡니까? 사단은 에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에덴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인간이 운명에 빠진 것. 성경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정말 천국이 있냐, 정말 지옥이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이제 내가 생각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 능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거죠. 사람이 성공, 출세입니다. 그럼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맥을 동원해야 되고 학연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백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색깔은 100% 달라집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내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무너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살까? 그럼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일로 간 거예요. 내 능력과 내게 있는 권력과 또 나를 추종하는 저 많은 정치인과 군사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저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인자가 되고 지명 수배를 받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 은둔하고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을까? 그러니까 불신앙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졌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딱 굳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각인된 게. 나 안 됩니다. 왕궁의 권력 갖고도 안 됐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양치기로 있는 내가, 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살아온 자기 생각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피의 언약 회복할 사람이다.
근데 모세가요, 참 감사하죠. 내 생각, 내 고집,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나의 상태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세는 분명히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요, 자기 친아버지가 늘 하던 피제사를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봤어요? 아, 이건 우리 민족이 하는 고유 종교 행위구나 봤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예요. 늘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보여지고, 오늘은 송아지 몇 마리 잡았을까? 야, 양이 몇 마리 희생됐을까? 야, 피가 흥건하네?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뭘 본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틀린 내 각인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80세가 되면서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자기 말한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논리대로 말할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근데 바로가 듣습니까? 또 거부하고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양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죽음이 덮쳐서는 그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온 나라의 통곡이 끝이지 않는 거죠. 그럼 그 피를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봤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는 갈등할 때 있죠. 고민할 때 있죠. 염려할 때 있죠. 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낙심할 때 있죠. 그때 어디에 반응할 겁니까? 내 인생을 왜 이러고 반응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책이라면 세상 격언을 보고 영웅들의 책을 읽지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아무 재미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기억 안 나네요. 학교에서 이제 독서 장려를 한다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록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봤어요. 합친 신약.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철학책인가? 어떤 책인가?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저는 합친 신약을 읽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합친 신약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였던지요. 딱 첫 장 넘겨보고 책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굴 낳고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없이 책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는요, 너무 재미없어요.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구약 성경은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됩니까? 단순하게 책을 읽으려니까는요,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유머책을 보는 게 낫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이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내 영적 문제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한번 우리가 오늘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해피르면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안 해. 그러면 금요일날 드라마 끝나면 언제 기다릴까요? 목요일날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볼 때는요, 누가 옆에서 말 걸면 짜증내잖아요. 누가 채널 돌린다?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이 집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들을 때에 어떻게 한번 들으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결정이 좀 내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쓰기는 모세를 통해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대통령이 미국 대사에게 전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는 저 백악관에 이 말을 전달해라. 그럼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한 건 대사입니다. 근데 그건 대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문학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자 가운데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라고 그랬어요. 신화는 뭐죠? 꾸며진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면 창세기가 신화라는 말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대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요, 신학자들의 입에서 주장하는 말들이에요. 또 오병리의 기적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건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던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관이 남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는데 그들이 집에서부터 도시락을 싸왔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식사 시간에 먹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뭐 소식하다 보니까 양이 남을 거 아니냐. 그걸 다 거두고 보니까 12관절이 된 거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신 장면을 보고 뭐라 하죠? 지평선을 보니까 저 예수님이 해안가를 거니시는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닷가를 거닌 것처럼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나서 어떻게 살리냐? 그렇지. 그 사람이 살아날 때가 됐으니까 살아난 거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좀 우리가 좀 무식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이게 금덩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금덩어리 갖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겠습니까? 이 금덩어리 볼 때마다 에이, 이까짓 것만 하고 뭐 없어진 말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 이게? 야, 요즘 보니까 달러보다도 금에 투자한다는데 야, 내가 잘했어. 이거 뭐에 쓰지? 얼마나 그림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금덩어리 보는 눈하고 성경을 보는 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에스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입니다. 11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여기 누구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전하기는 에스겔이 전하는데 그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뭐라고요? 나의 말이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며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뭐 된다고요? 성취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으로 끝난 책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지난주 받았던 내가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답이 되고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게 있을 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찾아가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허황되게 떠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마치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모세는 그 말씀이 너무 허황되게 들렸어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 안 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게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가문에서 배경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뭐가 보여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해와 달과 11별이 절호하게 할 거야. 그게 뭐죠? 너를 통해 네 가정과 민족과 세계 살릴 거야. 그 말씀이.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요셉에게 레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어디냐면 지금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그 형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다가 또 한 여자 만났는데 이게 또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더니 요셉을 왕궁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요. 뭘 봤을까요? 자, 가정의 문제에서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뭐가 보인 거죠?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거, 고민할 거, 낙심할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게 이게 절망이 아니구나. 이게 실패로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사건이었구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대로 되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목사가 떠들다가 끝나는 소리, 어느 날 좀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되고 어느 날 듣다 보니 조금 위로가 되고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내게 담겨야 돼요. 내게 그 말씀이 답이 되고
내게 치유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 현장에 적용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일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레마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으로 사문화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과거에 끝나고 묻혀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흘러갈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생명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셔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미 죽은 시체들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해골만 남아있는 상태, 마른 뼈만 남은 상태예요. 그럴 때 에스겔이 할 말이 없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 살이 붙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니 힘줄이 생겨요.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공동묘지 가서 며칠한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사망이 더 이상 나사로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왕의 그리스도가 선포되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 풀은 뭘까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갈수록 쇠약하게 돼 있어요. 꽃은 뭘까요? 인간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도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이빨에 막 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막 피부가 막 노화가 되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허리는 자꾸 구부러지고 기력은 쇠해지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뭐예요? 인간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영원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 듣고 답을 내고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 말이 왜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거기에 말에 또 시험 들고 그 말 따라 또 끌려가고 또 불신앙 말을 들으면 또 불신앙 또 끌려가고 끊임없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언약 붙잡고 광야 통과하고 언약 잡고 가나안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 이상한 못된 사람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광야 통과할 길이 있냐? 우린 못 통과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자.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뭐 별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사람 말에 끌려가고 여러분 불신앙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내기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감동책이 아닙니다. 뭘까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의 결과 터져가고는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가정에 불어진 재앙, 후대의 멸망, 막을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담 마음속에요, 그렇게 막 불안과 두려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죄로 멸망받은 네가 죄 문제 끝내는 길이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뭐죠?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그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오셔야죠. 그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뭘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쉬운 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화재가 생겼습니다. 뭐부터 생각나세요? 화재가 있어요. 뭐부터 생각나요? 119 신고해야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뭐 해야 돼요? 소화기 뿌려야죠. 그래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원치 않는 문제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상해요. 딱 문제 터지죠?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불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왜 또 문제 왔을까 낙심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교훈으로 찾지만 안 돼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은 참 최고의 문학책이다. 그 문학 중에 문학이 시편 23편이다. 그렇죠. 문학가다운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학가다 보니까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실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다운 시각입니다. 또 지난해 한번 어떤 의사가 그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사지만 사람들을 수술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어떻게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구조를 오장육부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진화라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주가 있기는 있다고 자기는 믿겠대요. 자기는 아직 하나님은 믿지는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가감, 그 말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무슨 얘기죠?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뭘 생각하죠?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하잖아요. 경험을 더하고 고집을 더하고 감정을 더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다가 말씀 듣다가요, 아, 진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구나. 모든 응답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 딱 마음속에 담겨진다면, 여러분 좀 못된 말 한번 해볼까요? 맞는 열쇠라고 아십니까? 열쇠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그 말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답을 얻고 보니까 형들을 보는 순간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열쇠가 나왔어요. 형들이 날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과거의 모든 상처, 억울함, 분노, 함, 세상에 맞다는 완전 실패된 인생 열쇠가 있는 거예요. 뭘로 봤어요? 복음과 전도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종교의 열쇠를 붙잡지 마시고요. 생명의 열쇠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얘기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쓸게요. 이게 뭐냐면 바라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 축복을 쓸 때 성경에는 700 몇 번의 기록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축복이란 단어가 쓸 땐 똑같은 단어가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획과 점 하나가 빠지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점 하나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는 성경 말하는데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 아시잖아요. 헬라로. 근데 이게요, 현재 사용되는 언어일까요? 사어일까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입니다.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는 되는데, 이게요, 유엔에 가입된 언어, 이미 죽은 언어예요. 만약에요, 이 언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언어는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겠죠. 그러면 점도 바뀌고 획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옛날에 짜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국문학이 또 뭘 바꿨어요? 짜가 아니다, 무식하다, 자루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는 짜가 더 좋은 것 같아 다시 바꿔요? 이게 언어입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성경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처음의 의도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한 직후에 이것이 사어가 됐다는 말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2시가 다 됐는데 2번, 3번 다 할까요? 끝날까요? 우리 김 지사님 앉아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 가지 안고 돌아가세요. 제가요, 좀 죄송한 사과 겸 좀 악한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전도사 때,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되니 새벽 예배 다 해야죠. 수요 금요기도 주일 예배 다 해야죠. 신방 감도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제자도 훈련시키면 설교 다 해야죠. 그럼 일주일에 30번이 넘더라고요. 설교 준비 보통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들이요, 설교에 치이기 시작합니다. 안 치겠어요. 여러분, 설교했던 거, 새로운 거 30번 한번 해보실래요? 그것도 1년 합니까? 네? 수십 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 아니겠죠. 제가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성경, 이거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냥 설교하려면 딱 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양심은 있으니까 설교를 했던 것도 해보고 뭐 하고 뭐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오늘 교회와 여러분에게 맨날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는요, 성경 본문도 안 잡혀요. 제목도 안 떠올라요. 옛날 또 원고 설교했어요. 대학노트 6장을 다 써야 돼요. 그냥 펜 하나 들고 낙서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어떤 때는요, 주일날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 거지 이게 앉아. 여러분 그거 고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다가 뭐 은혜 받았네, 뭐 오늘 뭐 했네, 뭐 설교했네, 준비했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하나님의 양심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피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내가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설교할까? 여러분 이 초라함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때요,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목사로서 내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목사라는 게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그때부터 영적인 루틴 습관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주일날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끝났으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뭐가 틀렸나 뭘 고치가 그걸 듣는 게 아니고, 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저한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으로 연결해 가길 원하실까? 그게 저는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습관 가진 분 한번 더 손 내려보세요. 다 하시네요. 그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한다 못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5장 2장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는요,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현장 놓고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서로 구원의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그냥 듣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씀 듣고 종교적인 강론 듣고 생명 전혀 없습니다. 인생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3번 우리 다음 주 한번 말씀 듣기로 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힐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